믿음의 진가가 얼마나 대단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믿음의 위력을 별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믿음의 위력을 경험했다면 믿음을 가소평가할 수가 없죠. 믿음을 가소평가하고 믿음보다는 돈을, 믿음보다는 직장을, 믿음보다는 인물을, 믿음보다는 학벌과 가문을 더 크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시하는 것은 믿음을 가소평가하기 때문인 거죠. 믿음을 올바르게 평가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고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대군과 맞붙어 싸우게 됐습니다. 블레셋은 병거 30,000승, 마병 6,000, 보병 수십만 대군을 끌고 강력한 철제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그들은 다 칼과 창과 방패를 보유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군대 3,000명 중 2,400명이 도망을 쳤고 지금 600명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마저도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갖고 있고 나머지 600명은 철로 만든 칼은 없고 곡괭이, 쇠스랑, 낙과 같은 무기라 할 수 없는 조잡한 농기구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은 군사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백성들입니다. 농사짓는 백성들이에요. 게다가 사울은 망령된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심으로 이스라엘은 절대적인 전력의 열세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은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승산이 전혀 없는 무모한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마나한 싸움처럼 보였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교회에 큰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교회에 큰 구원을 베푸십니다. 지금 사울왕과 600명의 백성들은 고립무원하고 사고 못 친한 백척간두의 위기상황 속에서 두려워 떨며 낙심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 압도되고 질식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상황에 압도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이겨내고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 져서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낙심하고 침체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그런 궁리만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자 두려워 떨면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살려주소서 애원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위기상황에 처하면 두려워 떱니다. 그건 내 믿음이 현재의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이겨내느냐 아니면 지느냐, 이 싸움인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내가 처한 나의 상황을 이겨낸다면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내가 처한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고 굴복하고 그래서 불안에 빠지고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피해서 도피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상황에 죽어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현재 상황에 지는 허약한 믿음이란 뜻이에요. 허약한 믿음은 상황이 좋으면 즐거워하고 상황이 나쁘면 침울해합니다. 우리 믿음이 허약하면 상황이 좋을 때는 웃다가도 상황이 나쁘면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두려움에 떨어요. 만일 여러분의 믿음이 허약하면 상황이 좋을 때는 열심을 내지만 상황이 나쁘면 자포자기하고 찬임에 빠져버립니다. 그 상황을 못 견디고 도망을 쳐요. 이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난치병에 걸려서 치유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벌이도 못하고 배우자 구실도 못하고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죠. 내가 병간호도 해야 되고 먹여 살리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자식들도 간수해야 되고, 또 부모님도까지도 케어를 해야 되는 삼중고 오중고를 지는 상황에 처하면 이게 하늘이 막막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상황이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런 상황이 되면 다수는 배우자를 버리고 떠납니다. 심지어는 자식들도 부모님께 맡기거나 보육원에 맡기고 그냥 도망쳐버려요. 왜죠? 그 믿음을 감당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내가 완전히 굴복을 하는 것이에요.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니까 그냥 비겁하게, 그리고 무책임하게, 그리고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만 살겠다는 심정으로 그냥 병든 배우자도 내비두고, 그리고 어린 철부지 애들도 내버려두고, 늙으신 부모님도 내버려두고 혼자만 그냥 그 고생 안 하겠다고, 편하게 살겠다고 도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약하면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춤을 추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지배받는 허약한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울과 믿음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는 600명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울과 그리고 나머지 군대 600명은 송유나무 아래서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있습니다. 지금 중과부적이라 어찌 해볼 엄두를 못 내고서 그냥 도망치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고 싸움을 걸어볼 엄두도 못 내고 그냥 나자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으면 즐거워하고 평안해하고 열심히 되다가도 상황이 나빠지면 금세 두려워서 침울해지고 그 상황을 못 견뎌서 도망갈 궁리만 하십니까? 우리 믿음이 정말 없을 때 보이는 가장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그리고 무책임하고 그리고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태도가 그런 상황을 감당을 못한다는 이유로 모든 상황을
내팽개쳐 두고 그리고 본인만 상황을 따라서 도망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걸 몽땅 뒤집어 써야 돼요. 늙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라면 허약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허약한 믿음을 통해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정반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 압도되지 않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블레셋의 엄청난 군대를 보고서 절대적인 전력의 열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600명 갖고 수십만 블레셋 대군을 상대하는 것은 중과부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충분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고 수학적인 계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도무지 숫자로는 싸움이 불가능한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나단과 그의 부관 두 사람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초월했습니다. 겁을 먹을 만도 한데 겁을 먹지 않았어요. 두려워 떨 만도 한데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엉거주춤 도망갈 궁리를 하고 뒷공문리를 빼도 이상하지 않은데 전혀 그런 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그들이 눈앞에 펼쳐진 그 엄청난 상황을 완전히 극복하고 초월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런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이에요.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든지 간에 그 상황에 지지 않고 압도되지 않고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초월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나라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그의 부관은 블레셋 진영에 깎아지른 절벽을 타고 올라가 싸워서 2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진영에 큰 두려움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절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서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서 10명, 20명을 정도 죽이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의 수십만 대군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블레셋 진영이 두려워 떨고 땅이 진동했다. 일종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자연현상까지 이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진영 전체가 큰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중질환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신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교회에 생각지도 못한 큰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갖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승리를 주시고 상상하지 못한 교회에 큰 구원을 베푸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한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목숨을 내놓는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에 상상할 수 없는 큰 구원을 베푸십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60년대 이제 불광동에 있다가 서대문으로 나와서 교인 3,000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컸죠. 그래서 목사님은 아주 그냥 만족해 하셨어요. 물론 당시 영락교회가 6,000명에서 최고 큰 교회였었는데
그보다 큰 교회를 이루려고는 꿈은 있었습니다. 목표는 있었지만 3,000명에서 더 이상 늘질 않았어요. 목사님이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이 목사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의도에 10,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어라.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 가난해서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가난합니다. 채소 파는 분들, 생선 장사, 구두 닦기, 어디 가서 청소하시는 분, 가정부 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런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예배당을 짓습니까? 우리 이 예배당 짓는 것도 아직도 잔금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예배당 짓습니까? 못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예배당 지어라.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니까 별 수 있습니까? 여의도 어찌어찌해서 이제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꾀를 내서 당시 아파트가 잘 팔렸으니까 먼저 아파트를 지어서 이걸 팔아면 이문이 많이 남으니까 요 돈을 갖고 또 교회를 짓는 데 쓰자 하고서 장꾀를 냈다가 아파트가 안 팔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또 그것도 그냥 오히려 막 더 큰 빚이 되고 어려움이 처했습니다. 게다가 오일 쇼크가 와가지고 사업 더 이상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은행들도 다 파산했기 때문에 예배당은 짓다가 말고 그래서 건축업자들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대금을 지불해 줘야 되는데 대금을 지불을 못하니까 빚쟁이들 때 맨날 쫓겨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조용히 목사는 다 망했다. 이제 교회당도 절대 못 지을 거다. 그래서 완전히 낙심이 되고 침체가 된 상황에서 지하 기도실에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같이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수가 없으니까. 그때 기도회를 하는데 한 70, 80 먹으신 할머니가 자신이 집에서 매일같이 먹는 노수로 된 밥그릇과 국그릇과 수저와 재범 세트를 갖고 나왔어. 그리고서 지금 목사님을 이대로 놔두면 우리 목사님 죽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많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이러면 우리 목사님 죽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나는 돈이 없는 과부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주는 그 밀가루 배고 받아먹고 사는데 헌금하고 해도 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것이라고는 내가 지금 먹고 쓰는 이 노수로 된 밥그릇과 국그릇과 제법 이거 내놓은 것밖에 없어서 내 전재산을 내놓습니다. 목사님이 오히려 그걸 보니까 더 속이 상했어. 내가 매일같이 할머니가 그 사용해서 먹어야 되는 밥그릇과 국그릇과 이 숟가락까지 내가 뺏어가면서까지 내가 예배당을 지어야 되나. 너무 속이 상해서 할머니한테 그거 갖고 들어가시라고 했더니 이거 헌금 적게 한다고 안 받냐고 할머니가 막 대성통곡을 우셨어요. 그게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내 처신세가 너무 철학해서 그렇다고. 그래도 할머니가 그걸 받기를 원하시면 내가 받겠다고. 그리고서 또 이제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죠. 경매에 붙였습니다. 기도에 참석한 교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걸 팔면 몇천 원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 이것을 그 교회 건축을 위해서 좀 비싼 값을 주고 누가 사시겠냐고 하면서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당시가 70년도 초였었는데 71년도, 72년도였는데 그게 100만 원에 팔렸어요. 실제 값으로 따지자면 한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러자 그 순간에 성령께서 불의를 내리셔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통이 자복하는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집문서를 내놓고 반문서를 내놓고 또 임야를 내놓고 땅문서를 내놓고 다 가난한 줄 알았더니 그래도 조상들로부터 받은 게 있고 부모로부터 받은 게 있고 갖고 있던 땅들이 있어가지고 내놨습니다. 예배당을 짓고도 남을 금액이었어요. 무려 한 24 가까이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은행에다가 그 문서를 잡히고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지어진지 아십니까? 그 80 먹으신 할머니, 자기 전재산을 할 수 있는 노수로 된 밥그릇과 국그릇과 그리고 수저, 그것을 내놓는 바람에 오늘날 여의도 교회가 지어진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교회에 큰 구원을 베푸십니다. 완전히 교회에 부도나고 짓다 말고 조롱꼴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뭐 교회가 안 되고 뭐 다른 건물이 되었겠죠. 그건 순복음교회만 구원한 게 아니고 한국교회를 구원한 겁니다. 목숨을 내놓는 믿음의 헌신을 통해 교회에 생각할 수 없는 큰 구원을 베푸세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절 시작. 아멘. 요나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이 6절에 잘 나옵니다. 세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요나단은 병거 3만석 마병 6천 수십만 대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요나단 자신과 자신의 부관 딱 이 두 명이서 그 수십만 대군이 버티고 있는 블리셋 진영으로 쳐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개죽음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무모한 모험 아니에요? 아니 수십만 대군을 두 명이서 어찌하자는 겁니까? 큰 믿음을 가진 성도는 중과 부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계란으로 발치기처럼 무모한 상황을 조금도 절망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큰 믿음을 가진 성도는 승산이 전혀 없어 보이는 싸움일지라도 포기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이기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완전히 넘어서고 초월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 미친 사람이에요.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 영적으로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정신이라는 것은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초월할 만한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정신으로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절대로 초월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제정신이면 안 됩니다. 제정신이 아니어야 돼요. 영적으로 미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상황을 초월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갖기 어려워요. 불치병에 걸려 치유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졌다면 실직을 해서 먹고 살기 막막한 상황에서도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쭉 쳐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고 체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런 담대함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절망적인데 겁을 안 먹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이 상황 때문에 완전히 곤란에 빠졌고, 그리고 지금 내 힘으로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낙심을 하지 않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진짜 큰 믿음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고,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요나단의 믿음을 보여주죠.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600명의 군사를 갖고 있는데 수십만 대군을 가진 블레셋 공격 앞에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제 맞붙어 싸운다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말발굽에 완전히 밟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요나단은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실 것을 그 순간에 믿고 있었어요.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우리 가정을 위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곤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곤란에 처한 교회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 교회는 갑작스러운 일들로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외적 상황만 보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 낙심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낙심해 있거나 침울함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추스려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완전히 주저앉도록 우리를 계속 끌어잡아 당겨요. 사단은 이것을 기화로 해서 우리 어깨에 딛고 서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게 되고 결국은 실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곤란에 처한 교회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곤란이 큰 구원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구원을 베푸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큰 믿음입니다. 언제나 믿음은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 건물보다 더 중요하고 돈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믿음으로 건설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건물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그저 단순한 사람의 숫자를 갖고 일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의 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의 믿음을 사용해 이스라엘에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믿음의 능력은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학벌을 통해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재산을 통해 일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이 좋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집안이 믿음의 가문이라고 해서 그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지어 다수를 통해 일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고, 요나단과 부관처럼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나머지 사울과 600명은 석류나무 아래 퍽주글이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숫자가 훨씬 많지만 믿음 없는 이 사울과 600명은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자중질환에 빠지게 만들었고, 자멸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사용해서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도록 역사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니라. 요나단은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의 이 믿음을 사용해 이스라엘에 큰 구원을 주셨어요. 요나단은 이런 믿음으로 블레셋 진영에 진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자멸케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믿음으로 진격해 나가는 사람에게 큰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위기 상황에 처했다면 큰 믿음으로 진격해 나가십시오. 그럴 때만 하나님이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위기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갖고 진격해 나가세요. 그때 여러분의 가정을 큰 위기 상황에서 건져내십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위기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가 요나단처럼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진격해 나가야 됩니다. 이 위기 상황을 가져다 준 이런 문제를 향해서 큰 믿음을 갖고 진격해 나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진격해 나가는 사람에게 큰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진격해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큰 구원을 베푸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 숫자가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한 사람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시겠습니까? 사울을 왕이라고 해서 사울을 보고 있겠습니까? 600명이라고 해서 숫자가 많은 거기를 보고 계시겠어요? 아니면 블레셋 수십만 대군을 보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은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믿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인 블레셋 상에서 진격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요나단만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 요나단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다수가 한 사람보다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다수보다 훨씬 나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죠?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없는 다수보다는 믿음이 있는 다수가 훨씬 믿음이 없는 다수보다는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 훨씬 더 낫습니다. 당시 요나단의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서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3,000명 중에서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수백만 명 중에서도 요나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병거 30,000과 마병 6,000과 수십만 블레셋 대군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 사람의 믿음이지만 이 한 사람이 가진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한 사람이 가진 믿음으로 병거 3만 손과 마병 6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수십만 블레셋 군대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요나단이 가진 칼로 이긴 게 아닙니다. 그의 부관이 가진 창으로 이겨낸 게 아니에요. 칼과 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학벌과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힘이 세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집과 재산은 생각보다 힘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힘을 가진 무기는 믿음밖에 없어요. 어떻게 칼과 창으로 병거 3만 승과 마병 6천과 수십만 대군을 이기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오직 병거 3만 승과 마병 6천과 수십만 대군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이지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병거 3만 승이 못 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마병 6천이 못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수십만 대군이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병으로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품으로 안고 계시기 때문에 병거도 못 이기고 마병도 못 이기고 칼과 창도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다수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위력이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믿음의 능력은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칼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한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산다지만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믿음의 위력을 대부분 실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녀도 믿음을 과소평가합니다. 장로님, 권사님이 되어도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말로만 하고 그리고 머리로만 알 뿐 실제로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 없고 학벌 좋고 직장 좋은 그런 배우자를 원하고 그런 사위 며느리감 훨씬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보다 직장이 가치가 있고 믿음보다 용모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저평가하고 그 대신에 돈이나 직장이나 용모나 가문이나 또는 탁월한 성품 이런 것들을 고평가합니다. 그건 본인이 아직도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다분히 관념적이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구체성을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사용해서 위기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수십만 명의 군사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한 사람 다윗을 사용해서 골리앗과 블레셋으로부터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며 블레셋 골리앗과 맞서 싸워요.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이런 믿음을 갖고 싸움 한번 해본 적 없던 다윗이 칼도 창도 없이 그저 물맷돌만 들고서 칼과 창과 방패와 갑옷으로 무장한 골리앗 장수를 일격에 거꾸로 때렸습니다. 수십만 이스라엘 군대와 수십만 블레셋 군대가 맞붙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리한 전세에서 위기 상황이었어요. 패전 가능성이 짙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을 대항할 엄두를 못 내고 오금을 저렸습니다. 그때 목동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 장수를 거꾸로 때렸습니다. 어떻게 거꾸로 때렸죠? 물맷돌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꾸로 때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진격해 나가는 사람에게 큰 승리를 주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나자빠지하지 않고 낙심해서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절망적인 상황을 돌파하려고 나가는 사람에게 가정에 큰 구원을 베푸세요. 교회에 큰 구원을 베푸십니다. 나라에 큰 구원을 베푸세요. 믿음 없는 수십만 이스라엘 군인들보다 믿음 있는 한 사람 다윗이 나왔습니다. 믿음 없는 다수보다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 없는 다수를 쓰지 않고 오직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결정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목숨을 거는 헌신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도 거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여러분의 목숨을 거는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요나단이 그저 믿음을 말로만 해서 이스라엘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요나단의 믿음은 완전히 자신의 목숨을 거는 헌신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단의 그 목숨을 거는 믿음의 헌신을 통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전체에 큰 구원을 베푸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위기 상황에 처한 교회를 구하려면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목숨을 거는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다윗의 용사 가운데 엘라살과 삼마 이야기가 나와요. 엘라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쳤지만 엘라살 혼자 남아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 엘라살 한 사람을 통해서 크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블레셋과 싸울 때 나머지 백성들이 다 도망을 쳤는데 혼자 남은 산마가 물불 안 가리고 목숨을 걸고 싸울 때 하나님이 그 산마를 통해서 큰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위기 상황, 절망적인 상황, 완전히 그냥 어찌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물불 안 가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믿음으로 진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역사하셔서 큰 승리를 주세요. 믿음으로 진격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 가정에 구원을 베푸시고 교회에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에 구원을 베푸세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음 없는 사람이 10명, 20명, 100명이 되어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믿음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 100명, 1000명 있어도 여러분 교회 건축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어림치할 때 사람들은 절대 안 내놓습니다. 다 호주머니에 숨기고 뒷구머니에 빼고 그리고 문서 금고에 넣어놓고 안 합니다.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내놓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믿음만 보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를 보는데 그게 바로 이 사람에게 죄가 있나 없나를 보십니다. 바로 거룩함을 보세요. 죄 지은 다수보다는 죄 없는 한 사람을 쓰십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을 실은 배가 로마로 항해하다가 난파를 당합니다. 좌초를 당해요. 그 배에는 276명이 승선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275명의 죄인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 거룩한 성도 바울의 기도만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배에 탄 276명 모두를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배에는 276명이 탔는데 275명이 뭐 하나님께 구하고 자기 신들에게 구하고 발버둥 치고 이리저리 해도 그 배는 좌초되어서 그래서 생사가 불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그 배 전체에 승선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275명을 보지 않으시고 한 사람만 보셨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지 않으세요. 죄악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를 쓰십니다. 요나단은 큰 믿음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결하고 경건한 성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큰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죠?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성인들은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죄들을 수도 없이 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성인들 남녀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 숫자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차근차근 다 죽이셨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숫자를 40년 동안 죽이셨으니까 1년에 2만 5천 명씩 죽인 꼴이 되는 것입니다. 대략 치자면 1년에 3만 명 이상 죽였어요. 하나님.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여호사와 갈렙 그 두 사람만 살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40년 사이에 이제 또 장성한 성인들이 있었겠죠. 여호사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선봉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이었던 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하나님은 없이도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숫자 갖고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다수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게 아니고 거룩하고 깨끗한 소수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눈에 보기에는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주저앉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으로 증개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뿐만 아니라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십시오. 사실 큰 믿음은 거룩한 성도가 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와 큰 믿음은 별개가 아니고 사실 하나예요. 죄악을 가진 성도가 큰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결함과 믿음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죠? 주님이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긴 하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변화산상에서 그렇게 영광을 하셨죠. 죄가 하나 없는 완전히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이 완전한 믿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요나단처럼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성결한 성도가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믿음을 소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경건한 성도일 뿐만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가정에 큰 구원을 베푸시고 직장에 큰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교회에 큰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진 경건한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해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큰 구원을 베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